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지난주에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21절까지 전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능력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사용하는 승려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도하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0.01초라도 마주봐야 되는데 쑥스러워요. 우리 니자는 설마 그런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워도 좀 쳐다보고 0. 여기 하나 그렇게 쳐다보니 부담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잠깐만 쳐다보니 이번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는 이순신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명량 그리고 이제 한산 이제 또 앞으로 노량이란 이 제목의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이미 개봉을 했죠.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세대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장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때때로 같은 왜군이 아닌 이 조선이란 군대의 모함을 받아서 위로는 왕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 중심들로 하여금 모함을 받아서 백의 정군까지 했던 모진 고문까지 당했던 그 이순신 장군, 그가 성웅 이순신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이란 인물이 이순신이 되고 성웅 이순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까지 임진애란이란 민족의 큰 분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죠. 그런데 위기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영웅이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 비단 이순신뿐만 아니라 위대한 역사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그것은 이제 죽은 사람일 뿐이지.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마다 다른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와 고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이 성장해 가는 것을 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 삶을 뒤돌아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 또 자신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다시 수정해서 새롭게 나아갈 길들을 찾게 돼요. 신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죠. 더 낮아지죠. 예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다 뚜바비양, 뚜끼라비양,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 안에 절망하게 되고요, 그 절망의 늪이, 그 절망의 골이 깊어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요, 정말로 절망을 맛본 사람, 정말 이 절망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바닥을 쳐본 사람, 그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도 어중간하게 겪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진짜 바닥을 친 사람, 정말 고난의 이 절망을 맛본 사람은요, 바닥을 쳐본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왜요? 죽으려고 보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살고 버티면 더 좋은 날이 있지, 지금 현재 이 순간보다 더 나쁜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라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를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고 난 이후에 신기해요. 교만해져요. 이 정도는 내가 됐지, 이 정도는 살만하지, 그러면서 교만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신기해요. 사람은 평화롭고 잘 되면 모든 게 다 내가 잘할 것 같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게 됐을 때 감사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 길에 들어가요. 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또 한 나라의 역사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어요. 마치 대한민국처럼. 오해지 수입 있냐? 노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로니아라는 신흥 강국이 있었고 이제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바사가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꿈틀. 바벨로니아는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응? 그 중간에서 이제 열강의 지도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의 영향력이 점점점 소멸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그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외교 관계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았을 때 길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특별히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길이 보이고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겼을 때 여지없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걸 봐요.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경이 진짜라고,
왜?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강자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강자의 정말 입장에서,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는 기록되거든요. 역사는 기록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정말 정확하게 기록돼요. 사실대로 이스라엘의 잘한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그 일들까지도 낱낱이 기록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다윗은 성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정적인 것을 역사에 싹 삭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실하게 사실대로 기록하면서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솔로몬 왕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내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할 거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유다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바벨론 왕에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이 침략해 왔는데 일본에 순종하래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근데 그때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본은 물러갈 거니까 일본과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역사의 예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벨로니아가 신흥 강적이 오는데 너는 열강들 틀 바구니에서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 여호와가 정한 때까지 그 안에서 그 문화를 익히고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2, 13, 14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우리 1장을 지나서 다니엘의 인생을 바라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언젠가 70년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유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면
바벨론에 침략당하지 않게 해야지. 지혜를 주시니 이겨내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악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 보면 더 악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 있었고, 거짓 예언자도 있었고, 정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내가 꿈의 한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요,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거, 어디가 진짜인가? 너희만 진짜라고 하나? 근데 여러분, 진짜를 구분하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는가? 그 말씀대로 목사가, 성도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이 목회자가 진짜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들을 썼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가 잘 보세요. 대형 교회들 얼마나,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웬만한 큰 교회는요, 건물만 다 100억이 넘어요. 200억, 100억. 그 다음에 다 10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에 다 몰려있어요. 그죠? 신도시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봐보세요. 목사님이 영화 공부하다가 목회를 내가 했으니까. 그 보면 다 알잖아요. 큐시트를 써서 어떤 장면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 무대부터, 저는 제 머리에 다 있어요. 그게. 부목사 있을 때 한국에 저렇게 했었고. 근데 보면요, 잘 봐보세요. 쇼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가수가 BTS가 쓸 자리에 목회자만 딱 바꾸면 똑같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안 했어요. 쇼를 목사님들 보니까 다들, 저는 이제 우리가 워낙에 청년사역이라 마이크도 없이 했지만 요즘에 있지만 다 인이어 쓰고 다 하고 뭐 아이팟 하나씩 다 해서 요즘은 다 세련. 교회에서 가장 음향기계를 요즘 먹여 살리는 게 교회예요. 최고의 음향 시스템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극장처럼 다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다니엘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 그때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약 17세 이상이었어요. 그때 잡혀가서 뭐예요?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인재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3년간 황제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재 프로젝트. 그 당시 바벨론이요, 인도까지,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 인도까지 해가지고요, 127도, 우리나라는 몇 도죠? 127도로 전 세계를 거의 다 다스렸어요. 엄청나죠?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중에 다니엘이나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여러 민족들의 인재들을 다 잡아가서 3년간 인재 프로젝트를 가동했어. 황제 프로젝트, 직속사나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뭐예요? 너희 다니엘의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요, 세계의 모든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을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문화를 배우면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에게는 위기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가족들이 흩어졌잖아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큰 프로젝트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잡혀가야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당시 잡혀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10년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벨론에 70년을 잡혀가 있어요. 그래야 돌아온대.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 말씀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 동안 항공 교육을 받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현실은 고통이고 현실은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이 그로돔을 보내시고 파리로 보내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죠? 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의 아픔을 주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때때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 수능을 잘 봐서 대학 떨어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회사에 취직이 떨어지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가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되게. 그때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래야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구나. 야, 그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정말 노예 생활도 도망가신 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의 중동 지역을 막 도망다니면서 길을 잃힌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의 민족들의 인재들과 겨루면서 그 안에서 능력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현실을 싸워가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이게 뭐야가 아니라 차근차근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왔는데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들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알아요. 그러노블에 오면 교환학생하고 언어 익히면서 공부를 안 해. 얼마나 공부를 안 해. 늦어. 밤늦게 놀다가 걱정만 하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교환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학하러 온 애들은 뭐 본래 내려놓으니까 얻으니까 늦잠 자고 놀다가 그 전에 술 먹고 놀다가 학교를 안 가. 몇 번 빠지니까 자체 방학해. 그래서 제가 이랬으니까 야!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려면 사실 즐겁게 놀아라. 그냥 여행이라도 잘 다녀서 지경이라도 넓혀라. 니스가 어떻고 깐느가 어떻고 생꼴이 어떻고 다 돌아다녀라. 제발 기숙사에만 있어서 학교 못 가지 말고 외화 낭비하지 말고 여행이라도 잘 다니고 집에 빨리 가라. 차라리 여행이라도 다녀서 프랑스에 그럼 가이드 부리라 쓸 수 있지.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 여행 다 다닐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예화 낭비하지 마라 그랬어. 예화 낭비하지 마.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저기 이석수 집사님 이제 벨코에서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거는 겁니다. 이제 헝가리 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시작하는 뭐 지금 자리에서 목숨 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게 다니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뜻을 했어요. 다시 하기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어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원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갑자기 환관장이 주는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봐라 다니엘도 포도주 안 먹었다. 술 먹지 마라.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소만 먹고 다른 나라 민족의 그 당시에 잡혀온 포로들보다 더 탁월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왕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왕이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우리 제사상 지금 있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고 왕이 내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당시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 왕이 하사해진 음식을 먹는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 의지하겠다는 언약관계 안에 거하겠다는 상징을 말해요. 즉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느부갓네살 왕만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겠다, 평생을 그렇게 섬기고 죽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안 먹겠다는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내가 현실을 충성하고 외면하지 않고 살아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왕이 준 음식은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채소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에 안 바쳐진 채소도 당연히 신전에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제물, 그리고 내가 왕에게만 맹세 섬기겠다. 왕만